재판관기 20장 보겠습니다. 아, 20장, 21장 이제 두 장을 통해서요. 얼마만큼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그 육신의 그 잘못된 동기로 말미암아서 망가지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전체를 또 마귀가 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을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잘 알 수 있죠. 이것을 배우고 적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는 이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잘 적용될 뿐만 아니라 그 교리의 그 건전한 교리가 이렇게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목표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때만 기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성령을 의도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그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아주 딱딱하다고요. 냉랭하죠. 열정도 없어요. 기도해놓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 그 부분으로부터 자신을 잘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원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까지 가서 과연 어느 때에 어느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 줄 것인가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19장에서 이어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레위인에 관한 이야기죠. 그 레위인의 첩이 이 기브아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윤간을 당해서 죽었죠. 아주 복수에 찼습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게 다 돌려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20장, 21장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의 조언도 구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그러면요. 처음에 잘못된 이 부분이 바로잡혀지지 않았어요. 우선 레위인 자체가 지금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고초를 당한 거죠. 자기 잘못이에요. 처음부터. 방황한다고요. 그 레위인은 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과 관련된 성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방황하다가 패회한다. 첩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라고요. 또 첩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잘 져야 될 텐데 아주 냉정하잖아요. 첩에 대해서 지난 이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요. 막 강제로 떠밀어 가지고서 내보내버렸다. 자기 첩을. 그 상태에서 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그 아침에 문 앞에 쓰러졌잖아요. 그럼 동정심을 가지고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그런데 일말의 그런 그 동정심이나 연민 없이 그렇게 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혀 회개가 안 돼요. 전혀 바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이제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당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울한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들입니다. 자기 문제를 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끌어들여가지고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복수심에 못 이겨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리와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완전히 더러운 짓을 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비참한 것이죠.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 회중이 미스페에서 주 앞에 한 사람같이 모였더라. 모든 백성 곧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뺀 보병은 40만이더라. 40만이면 엄청난 규모죠. 이게 군대 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50만이니 60만이니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올라가는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레위인 곧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첩과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뭐하러 갔어요 여기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첩을 또 얻었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들어있는 그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계획하고 내 첩을 강제로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내 첩을 취하여 조각을 내어 이스라엘 유업의 온 땅에 두루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습니다. 실제로 6절에서 언급하고는 이 부분, 이스라엘의 음란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변명거리라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만은 자, 이것은 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또 길르앗 땅 이게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남북 동서 전체를 다 표현하는 아우르는 그런 말이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 길르앗 땅이라고 그랬고요. 미스페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입다와 관련돼서 그 미스페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판관 21장 11절이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더라. 입다가 미스페에서 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길르앗에 있는 그 미스페입니다. 이것은 라반과 야곱이 서로 약속한 적이 있는데 서로 침범하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창세기 31장 44절 이후에서 말했던 그 부분이고요. 또 그곳이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된 입다가 계속 살았던 곳입니다. 또 헬몬산 근처에 있는 길르앗 최북단에 있는 또 하나의 미스페가 있다 그랬죠. 모압 안에 미스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페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모압 안에 있는 미스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미스페는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18장 26절 이후에 있는. 그래서 이 미스페는 이 위기의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이는 장소가 된 부분이죠. 사무엘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말하고요. 재판관기 20장을 본문하고 사무엘상 7장, 10장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페,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재판했었는데 그 재판하던 장소도 사무엘 미스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서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2절에 모든 백성 곧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우두머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 참석하였고 칼을 뺀 보병은
40만이더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 한 지파는 물론이고 처음에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 악한 짓을 했던 이 남색자들이죠. 넘겨 주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에 따라서 그 처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3절에 그때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올라온 것을 들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기를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레위인 곧 살해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4페이지에 보십시오. 4페이지. 신명기 13장 12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어떤 일들이 죄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열심히 샅샅이 조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어 거하게 하시는 네 성읍들 중 한 곳에서 소문을 들을 때 벨리알의 자식들인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서 나가 그들의 성읍의 거민들을 끌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알아보고 찾아보고 열심히 물을지니 보라 만일 그것이 사실이고 그 일이 확실하고 그 같은 가증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는 반드시 그 성읍의 거민들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곳의 가축을 칼날로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니라. 이건 이 말은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11지파가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사람들 해당되어지는 사람들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사람이 떠나려고 일어섰는데 그의 7절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아니하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에 행할 일은 이러하리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러 올라가리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틀어 100명에서 10명을 1000명에서 100명을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모든 어리석은 것에 따라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행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이제 결심이 대단했죠. 절대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40만 명의 이렇게 이 군인들이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이렇게 모집이 됐는데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어요. 기브아 성읍 전체를 다 둘러싸 가지고서 그것을 전쟁을 벌일 때 시간이 많이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제 부대 단위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큰 지파는 많이 모였고 적은 지파는 이제 적게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10분의 1씩 착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10절에서 100명 어디에요? 모든 지파를 통틀어 100명에서 10명을. 1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명. 10분의 1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떤 부대로 만드느냐 그러면 보급 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급하는 것이냐? 그러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식량이에요. 식량이 있어야 싸우죠. 그런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러 모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계속 7절, 8절,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견 일치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잘 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것은 베냐민과 이게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비율로 따지면은 지금 그 15대 1입니다. 그만큼 그 월등한 전투력을 가지고서 계속 패배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의기투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자고 하는데 빠진 것이 뭐냐면 기도가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 상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2절에서 거기 나와 있죠. 이 백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말할지라도 너희는 동맹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그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며 그분 한 분이면 된다. 이것은 뭐 전 영역에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시는 것인가? 만족한 삶을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만 해결되면 돼요. 비교의식만 극복하면 됩니다. 비교의식. 물질에 있어서든 인기에 있어서든 명예에 있어서든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에 있어서든 나와 어떤 비교의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진리의 힘과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무엇만 보이느냐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을 소유했으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힘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돈이 하나님과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대우를 하든 아니면 멸시를 하든 아니면 자존심을 구기든 그것은 초월되는 문제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점검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거룩한 의무거든요. I die daily. 그것이 생명이에요. 나는 매일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죽어요? 내 자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내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니까. 내가 신이에요. 육신의 중심은 바로 나를 신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하고 동의 되고 나하고 일치되어지고 또 나와 조화를 이룬다 그런다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은요. 나에 대해서 어느 부분 상충이 된다 그러면은 어렵다 그것이.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이 이 하나님과의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경험으로 인해서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또 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어디예요? 7절에 보면 보라 너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 여기에 너희의 충고와 조언을 낼지니라. 그래서 다 제한 있으면 다 내놓으라.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취해가지고 우리 실행하겠다는데 여기 하나님에 대한 상의는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다. 이것은 대단히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헛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창고에 가마니가 그렇게 쌓여 있다 하더라도요. 그 가마니 뜯어보면 다 쭉정이라고. 뭐 알곡이 뭐 한 대박이라도 있어야 뭐 밥을 짓든지 죽을 끓이든지 할 텐데 알곡이 없어요. 알곡이. 그건 부질없는 짓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이 물질,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가장 의미 있게 쓰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만 흘렀다. 그럼 그 허망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죠. 인생은 짧아요. 과연 인생은 짧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 한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여기에. 제한된 시간을 있는데 이 제한된 시간은 얼마든지 영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기도이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마귀가 교묘하게 공격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공격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지 못했을 때는 기도가 좋아요. 기도하기가 좋다고요. 근데 성경을 알면은요, 이게 성경을 알면서 기도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일상화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냥 생활이려니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얼마나 이렇게 그 무서운 부분이냐.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보십시오. 나중에 좀 건너뛰어서. 교재는 안 나와있고요.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20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먼저 올라가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향하여 진쳤더라. 대패했어요. 올라갔더니 다 깨져버렸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본래의 계획은 자기가 정해버려요. 베냐민 공격하는 거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거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정의, 예, 그럼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건 은사주의식 기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적 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로 알아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가 상충될 때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더 좋아요. 지금 당장은 내 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의 뜻을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버지의 뜻이 더 나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는 바로 시작하기 전에 베냐민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 뒤에도 보면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저녁까지 주 앞에 울며 주의 조언을 구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가야 하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대적하여 올라가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둘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까이 나갔으나 베냐민도 둘째 날 그들을 치러 기브아에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 명을 쳐부수어 땅에 거꾸로 떨였더니 이들 모두는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합쳐서 2만 2천 명이 다 죽어나자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구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깊어집니다. 이 기도의 깊이가 성경적 기도로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26절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모든 백성이 올라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울며 주 앞에 앉아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하며 주 앞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물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진정한 회개와 동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최소한의 조건인 바로 희생제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성도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받았던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한 것이냐?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 똑같은 형태로 나에게 도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공격하고 또 나에게 무슨 간음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게 만들고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지금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반드시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예? 특히 이 기도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첫 번째 기도를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이것은 신념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이 있다고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거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념으로 말하면 모든 종교에도 다 있고 모든 철학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자기 한 사람이 희생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공산당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소비에트 그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건 거예요. 기독교에만 순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이제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육신의 이 목표는 이미 결정이 돼버렸어요. 베냐민 치는 거예요. 베냐민을 공격하는 것이라. 이걸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걸 물어봤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을 때에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랬다. 배고프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으로 미카서 7장 14절 같은 구절에서 광야에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에서 5천 명을 다 먹인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예? 보리떡 그 5덩어리로. 그런데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이 그 문제나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왜 시험이냐? 그때가 아니에요. 올바른 때가 아니라고. 그것은 대환란 때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없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삶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시험과 관련되었을 때에 바로 올바른 때에 또 올바른 방법으로 또 올바른 일을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냐 그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 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라키 3장 1절에 보면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출임 때는 그렇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를 다 보여주죠. 그거 다 가지라고 그랬다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언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다 이양받으신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예.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을 바꿔버려요. 첫 번째, 두 번째 바꾸는 것이 마귀의 가장 교활한 공격이듯이.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인데 그거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루를 지나면서 또 한 주를 지나가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요. 성경 봐요. 그것이 어떻게 공격이냐. 여러분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본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책 본다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구령해야 될 시간이라. 구령해야 될 시간이에요. 구령해야 될 시간을 무언가가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을 자꾸 대체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가졌다고요. 그 직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대체시키려고 돈 많이 갖다 교회 바치는 거예요. 그걸 대체시키려고 교회에서 계속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모든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공격할 때에 말씀과 기도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소화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소화되어지는 그 부분은 두 가지라. 하나는 묵상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묵상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적용이 되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은 그냥 다른 부분으로 되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상적인 부분들은 짜여져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과 내가 공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파워가 여기까지 와가지고서요. 다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약 용량이 25kg입니다. 25kg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에어컨 다 돌리고 이렇게 등 켜고 여기 마이크 다 하고 거기. 근데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 파워와 연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기재자 하더라도 작동이 안 돼요. 이게. 그럼 이 작동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잘 아시니까요. 그 좋은 하나님의 전신갑옷, 일일이 머리부터 이 신발까지 다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괴팍해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만 계속 그 자극이 돼가지고서 그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주 고약해진다. 그러면 성령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우리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재판관기 20장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행한 이런 일이 얼마나 사악하냐. 분명한 그런 일이죠. 그러므로 이제 기브아에 있는 벨리알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인 그들 형제의 음성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브아로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려 하니라.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 벨리알의 자식들이라고 판명이 되었으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마치 이것이 신약으로 나오면 유기체의 속성과 똑같아요. 누구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종창처럼 뻗어나가요. 종창은 암덩어리거든요. 암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살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골마 터져버렸어요. 고름이 돼버렸다고요. 더 이상 살로 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도려내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이미 고름으로 돼버린 것이 있다. 이미 종창으로 그렇게 자리 잡은 부분이 있다. 그건 도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손가락 하나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사람의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방치될 때는 온 이스라엘의 오염이 돼버려요. 아칸이 그것을 보여줬죠. 아칸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벨리알의 자식들을 이렇게 넘겨주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기 이 시대가 왕이 없죠. 다시 말하면 절대 기준과 절대 표준이 없어요. 다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실존주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시대가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나에 대해서 정직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가장 찾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각 사람이 다 이제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민족 사랑, 지파 사랑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악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성 도착자들이라고 남색하는 자들이고요. 그것만큼은 가장 강조해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에서 동성애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처음에는 아주 숨어서 이 짓들을 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것이 이제 세력이 확보가 되어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정타를 이룬 것이 플레이보이 잡지 나온 것이고요. 그 사람 만든 사람 만들었다 얼마 전에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인데 1973년인가 거기서 미국 대법원에서 그 합법 승인을 해버렸어요. 그 도색 잡지 펴내는 것이 출판하는 그 부분들이 불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완전히 본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영화에서 그 소재 가져가기 시작하죠. 소설에서 그 소재 가져가기 시작하죠. 계속 이제 이 공개적으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주도가 되어져가지고 권력을 거머쥐기를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 성 도착에 관련된 그 죄들이 위법이라고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하는 그 판사의 판결을 뒤집는 데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공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좌파 판사들 다 앉혀가지고서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을 해준다고 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숨어서 그러니까 밤에만 이렇게 활동하다가 점차 보호하는 가운데서 죄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지고서요. 담대해지고 이제는 자기의 입장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처럼 되라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퍼레이드입니다. 동성애자들 퍼레이드 한다. 지금 그 자살한 그 이전 시장 그 서울 광장 그것을 열어줬잖아요. 뭐 퀴어 축제인가 뭔가 그 해가지고서 그 더러운 짓들을 하는 그 부분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늘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죠. 교훈이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아담이 했던 짓이나 카인이 했던 짓이나 여기에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했던 짓이나 아니면 그 죄를 보고도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또 지키면서 뭐 희생이 얼마가 따르든지 상관없다. 얼마가 따르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해 볼 때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죽음 직전에. 자기는 거의 다 아니까. 자기 인생이 지금 인생보다는 더 나을 수 있었는데
또는 이렇게 내가 허망하게 인생을 보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드러난 계시한 죄들이에요. 근데 그 죄들을 내가 단번에 노라고 하지 못했다고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현실적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승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번 보고 3번 막 이렇게 계속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죄가 구조 가운데서 나를 끌고 가거든요. 도저히 이 부분들 자체를 부인할 용기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구조 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행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는 무엇이냐?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결과를 까는다.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그렇게 막 가슴에 이렇게 가슴앓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조금만 나오면 우쭐거리고, 조금만 덜 하면은 아주 위축되고, 그렇게 해서 막 마음 상하고, 밤잠도 이렇게 이루지 못하고,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 인생, 낭비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증오해야 될 것을 증오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베냐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14절에 오히려 베냐민 자손이 성읍들에서 기부하러 모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려 하니라.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베냐민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칼을 뺀 사람이 40만 명으로 계수되었으니 이들은 모두 전사더라.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연결돼서 그렇게 살펴볼 부분이지만 왜 이 베냐민은 그렇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전체를 심판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교만한 상태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싸웠더니 승리하거든요. 2번째 싸웠더니 또 승리하거든요. 이게 우쭐해가지고서 자신들의 결정을 오판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시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목적으로 거짓을 보내죠. 거짓을 믿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여기 11지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간구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죽어나가고 막 22,000명 이렇게 죽어나가게 하는 것이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이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백하는 것이죠. 그건 용서가 돼요.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영역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징계를 견뎌야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징계가 왔을 때.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징계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징계 전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으로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냐, 늘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이제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인데, 그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니만큼 히브리서 12장의 권면에 따라서 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면 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20장, 21장에서 왜 11지파는 초반부에 그렇게 계속 패배하는 것이냐. 자, 오늘은 거의 17절까지 살펴봤습니다.